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1절 말씀부터 34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7장 1절로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의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요 그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우시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은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의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나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자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볼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무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는 아브네의 아들 여하시엘이요 다는 여호람의 아들 이스라엘이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슈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입힌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이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이 제사장과 또 찬송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쭉 이어서 이제 조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군대를 조직했고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제 각 지파를 누가 관할할 것이냐를 이제 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왕의 재산을 누가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것과 왕의 측근의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됐던 신정정치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가기 위해서 성전을 중심하는 그런 조직을 잘 갖추었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조직을 세운 다음에는 나라를 왜곡의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고 방벽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군대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24,000명이라는 그런 숫자만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000명은 이제 반을 나누어서 12반으로 나눠서 한 달씩 한 반에 들어가서 24,000명이 이제 방빅을 쓰도록 군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24,000명만 가지고 그러니까 늘 다윗은 어떤 상비군을 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예비군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이 동네에서 24,000원, 그 다음 달은 저쪽 동네에서 24,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24,000명이라는 조직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서 항상 군대를 이제 이렇게 군대에 나가서 군대에 그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세어봐도 24,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한 달만 군대 생활을 했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성원 목사님 아들이 어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길게 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딱 다음 학기에 복학하기 위한 거를 맞춰서 군대를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가 얼마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항상 몇 명 정도를 유지한다 아마 이런 정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항상 24,000명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방비하고 방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정말 보호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24,000명 믿음으로 세운 24,000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나라를 방어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전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이 귀한 사명, 그냥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 조직을 해서 이제 28만 8천 명 다 합하면은 아마 28만 1년 동안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러면 28만 8천 명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제사는 잘 드렸는데 군대를 세우지 않아서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함께 다윗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군대를 잘 조직해서 방어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조탈해서 하나님만 모든 것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되었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기를 그렇게 벌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하늘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지금 좀 다윗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하지 않은 이유, 20세 이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내 국민이 얼마나 되나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죄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면은 요압은 다 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요압은 다윗에 대한 불충성이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충성은 똑같은 의미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신앙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깨달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믿음과 삶이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믿음은 좋은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생활도 잘하고 있다. 누구나 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삶이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기 뽑히는 군사들은 다 용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사라는 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 그리고 또 이 뽑혀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도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목숨을 건 용사들 30명 6절에 보면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에게는 이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용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600명 가량 되는 용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목숨을 건 사람. 다윗이 한마디로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블레셋의 진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물을 떠왔던 이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물을 삼았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사가 있었다는 것과 함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용사와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둘 다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이며 주님 앞에 불리움받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쭉 나옵니다. 지도자는 계속해서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영도자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겠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리움받아 지도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라는 건 전심을 다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도자로 뽑으셨사오니 맡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충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충성이고 또 생각났을 때는 충성이고 생각 안 나면 안 충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군대에서도 늘 인사할 때마다 충성 그리고 인사하게 만듭니다. 충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은 소중한 모든 자신의 포도원과 또 가축들과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무를 맡는 사람까지도 정합니다. 너는 이 나무 맡아. 너는 이 나무 맡아.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를 맡은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맡아서 뽕나무 맡은 사람도 있고 감람나무 맡은 사람도 있고 솥대를 맡은 사람도 있고 낙타를 맡은 사람도 있고 나귀를 맡은 사람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25절로 31절까지 해서 이 맡았다라는 표현을 아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빨리 한번 읽습니다. 아델의 아들 아마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라마 사람 신이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사띠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 맡았고 게델 사람 바라는 평야의 감람나무 뽕나무를 맡았고 나무까지 맡겨놨습니다. 그다음에 요아스는 기름 곡간 맡았고 샤론 사람 시대에는 먹이는 이제 솥대를 맡았고 그리고 이 아들레의 아들은 사밧은 골짜기는 솥대를 맡았고 장소마다 다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누롯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했다. 맡았다 계속 책임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이죠. 청직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주 측근에서 섬겼던 사람들의 그 다음 명단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었다. 고문이고 그렇게 서기관도 되었다. 모사라는 말은 고문이다, 자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문을 잘 해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왕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아히도벨도 왕의 자문이 되었고 고문이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벗이 되었다. 그리고 분야늘 여호와다 아비아달 아히도엘의 뒤를 이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측근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맡은 바의 책임 앞에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다윗의 조직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이 청지기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리움받은 군사로서, 지도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리고 이제 친구로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 신앙과 삶이 하나이 되는 역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신 것, 그 맡기셨다는 사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